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은 주기도문의 송영, 영어로 닥살러지, 헬라어의 독사가 영광이고 라지 말씀이죠.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 이것을 우리가 송영이라고 합니다. 영광송이라고도 하죠. 같은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주기도문에는 이 부분이 없고요, 또 마태복음에도 잘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도 괄호로 처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문 나눠주 밑에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그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실제로 기도할 때는 이 부분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모든 기도 끝에 이런 종류의 송영이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할 때에 이 송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문구는 분명 원본에 있었을 것이다, 이 송영이 있어야 주기도문 문맥 전체가 매끄럽고 기도문의 완결미를 갖추어 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롯하여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또 주기도문 노래에도 보면 이 송영이 반드시 있는데, 이 송영이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 이 송영을 잘 살펴보시면 주기도문 전체 내용과도 너무나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오래 교회를 다닌 분들은 이 송영 바로 앞에 단어 하나가 있었죠. 대개 나라와 할 때 대개가 뭘까요? 영덕 대개 그거 아닙니다. 대개. 2005년 개역 성경부터 이 대개가 빠져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암송할 때 대개를 넣고 암송을 해요. 이 대개, 이건 한자 문어로 대자는 큰 대자이지만 이게 발어사입니다. 문장을 시작할 때 하는 발어사. 그리고 개자는요 대체를 보아 이런 뜻인데, 그 대개 하면은 문어체 표현으로 이 일의 큰 원칙을 보아서, 또는 왜냐하면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여기에 접속사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의미로 번역하면서 주기도문에 좀 근사하게, 왜냐하면 좀 어색하니까 대개라는 문어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마친 이후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기도 내용들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바로 송영에 담겨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소원을 부탁하죠. 당신께 You wish,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We petition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욕심이 아닌, 연봉이 아닌 그날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도 용서하겠으니 우리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혹 시험 들었다면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네 가지 절박한 호소를 합니다. 이 모든 청원을 드린 후에 대개,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소원과 네 가지 청원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이 바로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송영을 부르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도 끝에 보면 항상 for가 있어요. 왜냐하면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For,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이 영원히.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속해 있고 다 아버지 것이기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송영은 주기도를 드리는 근거를 밝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위 영광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께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당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확신에 차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할 때 대개 나라와 이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영어로 번역하면 킹덤입니다. 컨트리가 아니고 킹덤, 왕국이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Your kingdom come. 당신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기를 구한 것이 앞에서 기도한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 성령에서 바로 나라가 당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요, 그 나라가 아버지 것이며 그 왕국의 왕은 하나님 당신이라고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또 그 나라를 유지하고 백성들에게 선한 약속을 성취하실 권세, 그 또한 그 권력, 힘 또한 하나님께 있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행세하시면 뭐가 나타나겠어요?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도 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다는 차원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속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갈수록 커져야 되는데,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권을 갖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진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국민이 아니에요. 국민이 원하는 대로 되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주권 재민 사상은요, 인간 통치자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조치를 해둔 것일 뿐이지 정말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신하들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인류, 동식물, 광물,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만물이 다 우리 주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그래서 권세와 영광도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령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훨씬 이전에 다윗 왕의 찬양 속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성전 구축을 다 준비해 두고 그 성전에 거하실 하나님을 가슴 떨리게 기대하면서 했던 찬양이 역대상 29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누구에게?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누구에게 속했어요?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누구로 말미암고?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조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누구의 손에?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걸 축약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똑같은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임내성으로 부르는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왕 되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기도는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왕국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왕 되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때로는 신랑 신부 부부 관계로 설명하면서 언약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또 어떤 데는 부자 관계로 설명하면서 자식은 효를 바치고 아버지는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는 그 나라 백성 또는 신하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찬양은요,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신하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고요,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은 내 왕국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왕국, 당신의 나라에만 충성을 다하겠다는 결단과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 삼고 있던 것,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던 것 다 포기하고 버리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과 그 나라의 모든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충성 맹세하는 찬양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당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생명값을 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왕께서 우리를 자기 피값으로 사셨어요. 생명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자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백성된 우리는 생명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성도는 임금 되신 예수님께 이런 큰 은혜를, 성은을 입은 자들입니다. 비천한 우리 구원하시려고 그 보배 피를 흘리셔서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이 성언을 입은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각오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요, 성언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충성 요구하는 거 지극히 당연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당연한 것은 우리가 성언을 베푸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언을 입은 우리 인생들이 과연 얼마나 그분께 충성을 바치고 있습니까? 성언만 있고 충성은 없는 소위 배은망덕한 자는 아닙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인간은 충성은커녕 은혜 받았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감사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내가 바로 그 성언을 잊고 배은망덕한 파렴치한 백성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창조주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창조주의 형상으로. 그리고 그를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창조주께서 피조물 인간과 소통을 하셔요. 여러분, 요즘 AI하고 질문 주고받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인격적인 교감이 아니잖아요. 그냥 갖고 있는 정보 캐내고 주고받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와 소통하고 언약을 맺는 존재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하셨죠. 온 세상을 다스리라, 잘 개발해라. 그리고 동산의 모든 실과 마음껏 먹어도 좋다, 다 니네 것이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심어두시고 요것만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당신과 소통할 수 있는 언약 파트너로 삼으셨다. 그리고 다 먹거라, 마음껏 다스리라고 하셨다. 그래서 선악과 안 먹는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서 안 되는 것 하나 두시면서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충분히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상대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교감하는 존재인지조차도 몰라요. 근데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임을,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그걸 볼 때마다 아이고 저거 먹으면 죽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많은 은혜들에게 감사하며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 성언을 저버리고
그 먹을 건 많은데도 하필이면 먹지 말라는 그 열매에 손을 댑니다. 사탄은 선악과 못 먹게 한 것이 마치 하나님이 인간에게 엄청난 자유를 빼앗은 것처럼 꼬드깁니다. 유혹합니다. 그리고 왜 못 먹으라 그런지 아냐?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거든 하고 꼬십니다. 근데 그 꾀임에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소리를 듣고 따먹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고 싶다는 겁니다. 신하가 임금 되겠다는 겁니다. 왕의 자리를 노린 겁니다. 소위 대역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첫사람 아담은 그 성언에 충성으로 보답하지 않고 자기의 호기심과 욕심 때문에 감히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소위 대역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 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을 아시죠?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벽끝 아닌 사울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왕의 지위를 주시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백성들 앞에서 스스로 겸손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난한 자들 앞에서도 내가 뭐 그렇게 칭찬 들을 사람 아니지 하고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사울도 소위 권력의 맛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 내기에 급급했고 자기 권력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모든 권력, 모든 권세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바칠 충성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자기 권력 지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왕정 초기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 사무엘이 약속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사울은 첫 번 전투에서 멋있게 승리해서 백성들 앞에서 왕의 권위를 세워보고 싶었어요. 근데 전쟁을 못하고 이러고 있다간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집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죠. 그때 마침 사무엘이 딱 도착해서 왜 그랬느냐, 왜 네가 제사를 지냈느냐 책망하니까 회개하기는커녕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고 지금 당신은 오지 않고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았어 하면서 변명으로 일궈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크게 격노했습니다. 첫 번 전투에서부터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충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했는데 이때도 사울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진멸하라 그랬는데 악왕을 생포했어요. 또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갈멜에다가 성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왕의 자리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게 더 중요해서 그 자리 지키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권력이 주어지면 타락합니다. 아주 작은 힘이라도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는 힘이 주어지면 소위 그 권력의 맛을 알고 나면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요 그거 못 내려놓아요. 권력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견제와 통제가 없으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망한다, 여기에 예외는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하시면서 왕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는데 사무엘 보고 우리도 왕 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내가 사사인데 무슨 왕이 필요하냐 시큰둥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너 버린 게 아니고 날 버린 거야, 가서 잘 말해줘 하고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전해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렇다. 그거 참 힘든 일인데 잘 들어봐라. 그가 뽑혀지는 왕이 너희 아들들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왕 세우면 군인으로 다 징집하고 노동력 착취할 거다.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궁전에 일 시킬 거야.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와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왕 제도를 만들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너희 아들, 딸 다 군대로 보내고 왕궁으로 데려갈 것이고 농산물, 축산물 세금으로 다 바쳐야 되고 노비도 불려야 되고 부역도 시킬 것인데 그래도 좋으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결국 너희들이 세운 왕 때문에 권력지 때문에 힘들어서 나한테 부르짖어도 원망하지만 그때는 늦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을 왕으로 삼아 그에게 권력을 쥐어주는 제도는 결국 파멸을 가져올 거라고 경고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정치 권력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릴 힘과 권세, 권력, 파워를 갖게 되면요, 인간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학벌일 수도 있어요. 돈으로 사람을 요리할 수 있잖아요. 학벌이 좀 좋으면 못 배운 사람들 앞에서 어서댈 수 있잖아요. 직급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추앙하는 명예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언가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이 갖고 싶은 건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힘을 쓰기 시작하면 그 자리는 타락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지 않고 다른 힘을 추구하는 자는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무엇에 마음을 가장 많이 쓰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세요? 어디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었나? 권력이었나? 진급하는 거였나? 취업하는 거였나? 그게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거 외식적인 기도인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최고의 충성을 드리려고 어제도 오늘도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다른 것에 충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충성을 드리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마음 다해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마음 다해 충성을 하고 있겠어요?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께 충성을 다 바치고 싶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는 마음이 가득하지 않다면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그 나라의 충성을 드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은을 베푸셨죠. 아무 특별한 자격도 배경도 없던 평범한 아브라함,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요수아에서 나오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은혜이죠. 그리고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성은을 입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여 떠났다고 했습니다. 물론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떠났긴 떠났는데 롯을 데리고 가고 또 그 와중에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2번씩이나, 그리고 자식 주겠다 했는데 집에 키우던 엘리에셀이나 바치겠다, 아니라 그러니까 또 자기 첩 하갈과 잠을 자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나중에서야 100세가 되어가지고 25년 만에 이삭을 얻게 됐죠. 부족한 모습 많이 보였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삭을 100세에 얻게 되고 약 15년쯤 지나서 그렇게 귀하게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라고 했으니 아무 말 없이 또 믿음으로 바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따르면요, 출산이 불가능할 때 생명을 주시고 25년 기다렸다가 생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아들을 15년 좀 지나서 다시 바치라고 하셨다면,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이 이삭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는다는 뜻인데,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다시 살린다는 뜻이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믿고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충성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은 당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25년 만에 자식을 얻고 약 40년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온 아브라함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없는 데서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라면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갖고 계시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되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어떤 경우에도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 절대 충성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40년간 왕국에서 살았지만 그 왕국의 모든 혜택을 내려놓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직 오시지도 않은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당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세상의 쾌락과 안락을 거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님께 대한 충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못 박혀 죽였는데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달아달라,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절대 충성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주님의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고 해서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대못이 거꾸로 박힌 송판 위로 걸어가라고 할 때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다 걷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갈까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대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러한 사건들을 예견이나 한 듯이 또 그때 이미 있었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죽음도 불사한 이런 충성은요, 순간의 열정이나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경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평소에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았기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순교도 하고 끝까지 충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우리 한국말로 보통 충성하면 주로 주군에게 맹목적으로 드리는 헌신 또는 감정적인 충절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충성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모두 다 피스토스입니다. 믿는다라는 단어가 피스튜어고 믿음하면 피스티스고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피스토스인데, 이 피스토스는 영어로 말하면 faith가 믿음이잖아요. faithfulness 하면 신실함이잖아요. 그 뜻입니다. 믿음직한 것, 믿을만한 것, 신실하다, 성실하다. 근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다 충성이라고 번역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누가복음 16장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도 충성.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요한계시록에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나오는 충성 전부 다 피스토스예요.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요, 막 열정을 다해서 막 죽음을 각오하고 뭐 이런 단어이기보다는 언제 어디서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행동해서 소위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사역자들 만날 때 사역자의 중요한 덕목 중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꼭 충성, 저는 이걸 성실 또는 신실, 페이스풀리스로 번역을 하는데요, 이 충성이 뭐냐 정의를 내린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 목사로서 충성은 뭐냐? 목사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시간적으로 이 시간에 그분이 거기 가 있을 리가 없어. 이 시간에는 예배 드리는 분이고 이 시간에는 기도하고 있어 계실 거야. 공간적으로 이분이 그런 데 갈 리가 없어. 아니, 이분은 꼭 그런 곳에는 가시는 분이야. 모든 판단과 생각이 있어서도 이분이 그런 상황에 그런 식으로 말할 리가 없어. 그분은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말하고도 남을 뿐이지 그렇게 말씀하실 거야. 신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뭐 사람 앞에서 달라지고 저 사람 앞에서 달라지고 권력자 앞에서 달라지고 힘없는 사람 앞에서 달라지고 이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할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하나님도 보고 믿을 만한 사람,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나 흐트러짐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종, 신실한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와 시련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했던 사람들은요, 평소에 신실했던 사람이지 갑자기 헌신하고 갑자기 순교하는 법은 없어요. 충성은 필요할 때 순간 집중력 발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열정을 낸다고 충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욥이 그 엄청난 시험, 그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평상시에 늘 기도하고 늘 경건하게 살던 자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까지도 신앙을 지키는 충성을 다했던 것은요, 그가 평소에 시간만 되면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있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신실하던 사람은 불같은 시험이 오든 물같은 시험이 오든 어떤 시험이어도 이겨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충성은 어떤 순간에 한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 늘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신실하게 이웃을 대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충성을 다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필요할 때 순간 집중력 발휘하는 충성이 아니라 항상 제자리에 신실하게 행동하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힘 있는 사람, 권력자 앞에 가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으면 목숨 다해 섬기겠습니다, 이곳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 한 몸 불태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하는 사람 치고 끝까지 충성된 종 거의 없어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런 말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작은 약속도 귀히 여기고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 한 번 맡은 일은 1년, 2년 하고 많은 게 아니라 10년, 20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충성된 종입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된 종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주님의 교회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바라기는 일상에 평소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도 헌신하는 정말 충성된 종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한 고위 관리가 그랬죠.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해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정도로 가는 사람의 이미지를 심어 주었죠. 하지만 그가 과연 무엇에 충성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죄인 인간 중에 평생 충성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어떤 조직이건 충성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자기 가족이 충성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자기 신념이 충성의 대상이 될 수도 없어요. 우리 신념은 틀린 경우도 많아요. 오직 충성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 지도자에게 바치는 충성은요, 그 결과가 비참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주인이 시킨 대로 했는데 주인이 잘못된 요구를 해서 그 잘못된 요구에 충성하다 보니까요, 같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인 인간에게 무조건 충성을 다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40여 년 전에 교육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설교하면서 늘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많이들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자취방에 자취하면서 그때 청소년이었던 그 주인집 딸을 보면서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주인께서 밤새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와서 발로 문을 차고 문 열어 소리를 지르고, 문 열어주면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아이는 문만 열어주고 빨리 아버지가 술 먹고 들으면 문 잡고 들어가서 문 잠궈버려야 돼요. 그러면 제가 잠을 자는데 문 열으라고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럼 내가 설교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이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다. 실제로 제가 아이들을 많이 만나보면요, 나를 낳아주신 고마운 부모님이 있긴 하지만 존경스럽지 못할 때가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는 너무 상처가 되고 고통스럽게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죠. 하지만 여러분, 낳아준 부모도 이러하다면 학교의 선생님, 교회 지도자, 정치 지도자,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주님, 제가 어른이 되면 후배들이 따르는 선배, 자녀들이 마음껏 순종해도 불편하지 않는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나중에 담임 목회자가 되면 부교육자들이 마음껏 순종하고 싶고 마음껏 존경하고 싶은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이들에게 아빠가 잘못해서 미안하다, 야단을 쳐놓고도 잘못 야단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될 때가 있고, 후배 교육자들에게 열심히 말을 했지만 제가 기억을 잘못하거나 제가 실수해서 내가 틀렸다고,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절대 순종을 하지 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 현재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도적인 관계에서는 마땅히 순종하고 충성을 드려야 할 뿐인데, 그분의 실체가 전혀 존경스럽지 못하고 충성하고픈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정말 일하기 힘들어집니다. 인간 지도자 가운데, 인간 권력자 가운데 진심으로 충성하고픈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때는 진심으로 충성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에게 더 이상 충성할 수 없겠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인간들은 의리라는 말로 잘못되어도 나는 그분 따른다 라고 하지만,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충성할 주님이 계심이, 신실하게 섬기고픈 주님이 계심이, 우리 임금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 마음껏 충성해도 된다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서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죽을 때도 숨질 때 하는 말이 이것이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사람은요, 더 사랑하면 다칠 것 같은데 주님은 더욱 사랑해도, 죽을 때까지 더 사랑해도 괜찮은, 좋은 분인 줄 믿습니다. 더구나 그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께 드린 그 사랑과 충성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보상해 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이 뭘 좀 잘하고 열심히 하면요, 격려해 주고 싶고 어떤 방식으로든 세워주고 싶어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성실하게 섬기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격려하고 싶어져요. 국가에서도 나라를 위해 충성한 분들에게 무슨 포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헌신을 몰라줘서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정말 충성한 사람은
그들도 보지도 않고 어쩌다가 한번 중승했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면 속상하기도 해요.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명예회복 운동을 펼쳐야 될 때도 있잖아요.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이 수십 년 이후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 선고를 당했어. 나중에 보니까 잘못 재판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도 벌이기도 합니다. 이 인간들 세계는 그래요. 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는 결코 그런 섭섭한 일이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수고, 작은 헌신도 다 알고 계시고 갚아주시되 그만큼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지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이 확실한 약속을 믿고 우리 임금 되신 예수님께 마음껏 충성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근거가 확실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두 번째로 충성을 다하는 신하가 됩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했다면 왕의 백성답게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되, 세 번째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충성할 때는 대충 충성이 아니라 절대 충성, 끝까지 충성, 꾸준하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변개치 않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사랑이시요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은 마지막으로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즐겁게 충성하십시오. 반드시 선하고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갚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절대 권력자이시고 참 왕이신 우리 주님,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이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주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왕이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권력자 가운데는, 이 세상 지도자 가운데는, 심지어 우리 부모님에게도 끝까지 절대 충성할 분은 인간 가운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서도 충성하면서도 마음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래도 되나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충성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는 마음껏 충성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신하가 되겠습니다. 주님께 절대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상황 따라,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권력자를 만나든 지극히 비천한 자를 만나든 아픈 자를 만나든 건강한 자를 만나든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듯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절대 충성, 절대 헌신, 구전한 헌신 하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올려드리겠다고 각오하며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할 주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 확신을 갖고 기도하며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 절대 충성, 끝까지 충성, 구전하는 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충성하는 것 주님께서 결코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그대로 살게 해주셔서 그 영광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충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생명값 치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시고 기꺼이 절겁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나갔던 우리를, 원수 같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려고 아들의 생명값을 치루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께서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니 우리도 이제 기꺼이 오직 주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두 번 집중해서 열심히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늘 신실하게, 늘 그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신실한 종,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가운데는 충성할 자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온전히 충성할 수 있음을 믿고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신실하게 충성하는, 즐겁게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우리의 충성을 몰라주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